우리가 이제 잠언을 보고 있는데, 잠언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잘 세워가기 위한 일종의 지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완벽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흐트러져 있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뭔가 낙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방향성을 잃고 또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의 말씀이고, 또 지혜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차원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고 목표로 하는 그 삶의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또 조정해가는 그런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보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 번은 이렇게 우리 회전문이 있잖아요. 회전문. 지하철에 가면 회전문이 있는데 그 회전문을 이게 잡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잡아다니는데 이 잡아당기면 이 문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낑낑거리고 그 문을 잡아채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시는 거예요. 문이 열리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아주머니 그 문은 잡아다니는 문이 아니고 미는 문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밀어버리니까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방향이 밀게 되어 있는 문을 안으로 자꾸 잡아다닌다고 열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냥 우리가 통상 사용하고 있는 나쁜 사람, 또 악이 이렇게 참고하게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인정이 많은 사람들은 좀 우유부단한 게 있는 거죠. 그죠? 어떤 과감한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나름대로 좀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너무나 인정이 많기 때문에 이게 판단력과 분별력이 좀 부족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으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도 있고 또 나쁜 사람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악한 영향과 결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의 이력과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뭐 정치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과거에 내가 예전에 DJ를 만났다면 나의 인생 정치 이력이 달라졌을 텐데 내가 그때 DJ가 아니라 YS를 만났다면 내 인생의 사상과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정치인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처음에 이렇게 법조계에 있었을 때 어떤 분이 자기의 인생을 끌어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잠언은 뭐를 준다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로움을 준다고 하고 있어요. 슬기로움. 그러니까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인격적이 담겨 있는 지혜의 보고서예요. 그죠? 그러니까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슬기를 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또 우리가 헤아리고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이 그렇게 뭔가 삶의 우유부단함과 판단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통찰력과 분별력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또 자주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풍성한 유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도 오늘 또 두 번째 보시면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젊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통상 뭔가 뭐든지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죠? 어떤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젊은이를 생각해 보게 되면 열정이 있고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방향성을 상실할 수가 있잖아요. 방향성. 자기 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제어 능력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뭐가 중요해요? 자동차는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충분하게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레이크가 잘 작동이 되어서 그 가속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훌륭해야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젊은이들에 대한 열정과 사교와 또 목적 지향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신중함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방향을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근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어떤 삶의 지혜와 또 인격적인 어떤 삶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길이 이 잠언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충동적으로 뭔가 결정을 하고 충동적으로 그 결정에 따라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근신함. 근신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중함을 얘기합니다. 신중한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뭔가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열기와 자기가 목적한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각오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죠? 사기가 불타오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잘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데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충분한 어떤 헤아림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때로는 이 젊은 이 열기와 열정이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브레이크가 작동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해 입히겠습니까? 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좋은 자동차들이 많이 나와서 또 전자 시스템 장비들이 많이 이렇게 유익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잘못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 이렇게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돼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단 한 번도 자동차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고 난 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알고 보니까 가속 페달을 막 밟으면서 브레이크가 안 잡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그 브레이크 오작동 때문에 사고가 났던 그 경유 보고서를 보면은 대부분 10명 중에 7명이 뭐예요?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다수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렇게 뭡니까? 우리 악셀라이다나 이렇게 브레이크 밟는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CCTV를 달아놔야 되지 않겠냐. 뭐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도 그렇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잠언의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목적 지향적인 삶과 또 방향적인 어떤 감각들을 언제나 익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5절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전도사님이 아까 이제 악기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반주를 해줬어요. 그죠? 연주를 해주죠. 그죠? 우리 최원정 권사님이 이렇게 드럼을 쳐줬습니다. 또 우리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도 이렇게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이 또 예쁜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이렇게 그 선율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찬양을 이렇게 인도했는데 늘 언제나 조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조율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이 또 조율도 비싸요. 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1년에 이렇게 한두 차례 정도 이렇게 뭐 장마철이 오거나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조율하고 또 1층에 있는 것도 조율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율을 늘 언제나 하지 않으면 이상한 음이 들리는 거예요. 이상한 음. 이 음이 자꾸 깨져요. 그래서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도 이렇게 찬양할 때 화음을 맞춰보잖아요. 그죠?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은 화음을 낼 수 있을지. 뭐 글로리아 찬양단뿐만 아니라 카리스 찬양단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나 또 시온 찬양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번씩 곡을 잘 알고 익숙하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같이 화음을 내는 거기 때문에 같이 조율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듯이 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번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겸손하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히브리어에서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슈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 육체적인 귀로 듣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요, 듣는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까지도 나아가요. 순종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경청해서, 아니면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삶의 일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삶에 근사하게 기뻐하실까? 늘 언제나 이제 헤아리는 거죠. 그죠? 늘 조율합니다. 예전에 그 탁구 선수 중에,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안지영 선수인가 누가 이렇게, 중국 아무튼 그 탁구 선수하고 결혼했잖아요. 그죠? 안지영 선수가 근데 탁구를 이렇게 주거니 하고 했는데, 갑자기 공을 딱 잡는 거예요. 공을 딱 잡더라고요. 왜 잡나? 그랬더니, 카메라에 이렇게 좀 포착이 됐어요. 우리가 탁구공이 조그맣게 금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세한 소리를 이제 본 경기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연습 삼아서 몇 번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한 건데 그 미세한 그 차이를 간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연습 경기를 했으면, 얼마나 많은 그 탁구를 했으면 그냥 그 미세한 소리 딱 자기 탁구 바다에서 딱 느껴지는 그 음을 가지고, 아니 공중에서 회전되는 소리를 가지고 파악하는 거예요, 단번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있는 자는 뭐라 합니까?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학식이 더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충분하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빚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잠언의 말씀, 목적이라는 거죠. 유익이라는 거죠.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더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 사람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명철한 자가 되셔야 돼요. 명철한 자. 이 중에는 우리 뭐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또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근무 시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조율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 시 같은 데다가 뭔가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그죠?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김천시로부터 뭔가 재정을 후원받거나 재정을 뭔가 받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근데 사업 보고서를 짤 때 치밀하게 짜야 돼요, 그죠? 치밀하게 짜서 그것을 검토하는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러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구나. 이걸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이 기관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사업 보고서를 하는구나. 라고 하면 그걸 검토하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여러 가지 전후 맥락들을 다 이제 참조해보고 충분하게 가능성 있는 것이고 이 김천시에 유익한 사업이다라고 하면은 재정을 주잖아요, 그죠? 재정을 줍니다. 근데 명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것을 늘 언제나 헤아리는 자예요.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자라는 거죠. 살아가는데 100m 선수들은요, 무조건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잖아요, 그죠? 무조건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합니다. 그런데 장거리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뛰어야 될 코스를 몇 바퀴를 도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바퀴는 몇 초대로 뛰고, 두 번째 바퀴는 몇 초대로 뛰고, 세 번째 바퀴는 몇 초대로 뛰고, 그렇게 하면서 총 그 계산과 그 시간을 측정을 해요. 중학교 시절인가, 이렇게 고등학교에 이렇게 들어가려면, 그 체력장인지 뭔지를 해요. 그죠? 아무튼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데, 뭡니까? 1km 그 운동장 5바퀴인가 몇 바퀴를 도는 그 코스가 있어요. 그죠? 저는 그냥 그것 모르고 그냥 냅다 달렸죠. 그죠? 그랬더니 한 4바퀴쯤, 5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4바퀴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었더니, 그 다음 남은 한 바퀴를 못 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뒤따라오던 친구들이 다 이제 저를 다 이제 추월해서 이제 다 이제 목적지까지, 골까지 들어갔는데, 저는 제일 꼴등으로 들어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제어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먼저 앞서가고 빨리 그냥 5바퀴만 돌 생각을 했더니 5바퀴를 돌지 못하고 4바퀴만 돌고 캑캑거리는 그런 어떤 삶의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명철한 자는 지혜를 더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는 뭔가 어리석은 자, 젊은 자는 뭔가 그 삶이 빈약해 보이고 그 삶이 좌충우돌하는 삶이지만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보완을 해주고 잠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방향 감각을 갖도록 해주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면 5절 같은 경우에는 지혜 있는 자나 명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계속해서 뭐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각을 제공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은혜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략을 얻는다. 뭔가 배가 이렇게 그 올바른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배에 있는 키가 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배에 있는 그 키와 같은 조정력을 우리 명철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침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침판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소행길이라 할지라도 내비게이션 딱 목적지만 찍으면 내비게이션이 아주 그 길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잖아요. 그죠? 심지어 몇 미터까지 남아있다. 또 앞에 속도가 몇 킬로니까 뭐 조절을 해라. 뭐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알려준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을 헤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계속해서 겸손하게 지혜를 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도 하고, 또 명철한 자는 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신실하게 그 능력을 인도받고 또 그 방향을 또 인도받고, 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어리석은 삶의 내용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뭔가 목적 지향적인 어떤 삶을 지향하게 됐을 때 제어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또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균형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훌륭한 모습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지혜와 철학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가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명철의 보고가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슬기의 보고가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또 삶의 신중한 계획들이 충만한 이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